사무엘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공했고 또 자신을 위한 왕궁도 궁전도 완공했습니다. 구약학자인 시몬 드브리스라는 교수는 솔로몬이 성전과 함께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지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여기에 훨씬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부와 명예이다.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도 이런 드브리스 교수의 의견에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태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은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궁전도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전은 자신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자리다. 영원히 견고한 자리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화려한 궁전은 자신의 위대함과 위엄을 드러내는 선전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솔로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두로의 사람을 보내어 최고의 장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로 왕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옵니다. 이 사람은 두로 왕 이름도 히람이죠. 동명이인으로 이 사람은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봅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그래서 두로와는 경계를 맞닿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노스의 대장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히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역대하 2장에 가면 이 여인이 단지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느냐,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단지파에서 태어나서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다시 두로 사람과 재혼하여 히람을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반대이거나 납달리 지파였는데 단지파로 시집갔다가 다시 두로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왜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가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은 그다지 쉬운 인생이 아니었겠죠. 남편을 두 번이나 남편을 한 번 잃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이 죽으니까 두로 사람과 재혼하여 히람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이 북쪽 지파들은 두로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덕분에 히람은 아버지의 손재주와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장인을 찾았을 때 두로왕 히람이 히람을 보내어 그 일을 맡게 한 거죠. 히람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만든 작업이 무엇이냐? 성전 앞에 세우는 놋기둥 2개였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 그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기둥은 지난 시간에 제가 1규빗은 50cm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계산하면 높이 9m, 또 기둥의 머리가 2.5m, 그래서 총 11.5m이고 둘레는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기둥인 거죠. 히람은 이 2 기둥 머리에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7개의 장식을 한 후에 지금 장식을 한 게 보이시죠? 한 후에 그 위에 성류를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기둥 하나당 200개, 그러니까 총 400개의 성류 모양을 달아서 했고 맨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그리고 나서 히람은 이 2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그러니까 성전 앞 현관 같은 곳이죠. 거기에다가 세웠는데 오른쪽에 세운 기둥은 야긴, 왼쪽에 세운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봅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여기에서 야긴은 그분이 단단하게 세우신다, 그분이 지탱하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그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세우시고 지탱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단단하게 세워지기 원하는 게 뭐죠?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고백이라고 하니까 뭔가 진정성 있는 고백이죠. 야긴과 보아스 2 기둥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를 성류 400개와 백합화 모양으로 장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류는 성류죠. 안에 열매가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백합화는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꽃이죠. 풍요와 영화. 솔로몬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단서입니다. 풍요와 영화가 솔로몬의 기대이고 이 두 기둥은 솔로몬의 그런 기대가 잔뜩 담긴 장식물인 거죠. 물론 솔로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기둥에 담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옳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해야 합니다. 두 기둥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모두 그렇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나타나며 자신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며 나라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야긴과 보아스를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은 그대로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그대로 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며, 솔로몬 너는 작은 아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죠.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고 그 안에 담긴 고백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잔뜩 담아 화려한 장식의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울 뿐 그 이름의 고백은 그에게 없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이런 멋진 기둥을 세웠으니 하나님은 이 기둥에 담긴 의미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왕위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 기둥을 완공한 히람은 이제 성전에서 사용된 물건들을 만듭니다.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둘 받침대를 소 12마리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열왕기상 7장 22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물통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유대인들이 물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과 하나는 고여있는 물. 그래서 흐르는 물은 강이라고 하고 고여있는 물은 다 바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통에 담긴, 작은 통에 담긴 물도 바다인 겁니다. 좀 큰 곳에 담긴 물. 그래서 큰 물통인데 그게 바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이니까요.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잔가와 같이 만들었다는 거.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물통의 지름이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5m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가 지름이 5m, 높이가 2.5m, 둘레가 15m 정도. 그러니까 어지간한 수영장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큰 겁니다. 거기에 최소한 물 2000밭을 담겠더라 하고 있는데 그 물 2000밭이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40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수영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물을 뜰 수 없잖아요. 이제 물이 나오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물통 주위로 바다 주위로 40밭, 그러니까 약 8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작은 10개의 물두멍을 직경 2m로 제작을 해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좌우에 5개씩 놓게 됩니다. 열왕기상 7장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게 물두멍입니다. 바퀴가 있고 그 위에 물통이 올려져 있는 그런 형상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성전 앞에 있는 큰 물건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용된 놋이 얼마나 되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7장 47절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의 문의 금 돌적이더라. 이거저거 나오는데 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물건들이고 또 거기 비치되는 물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물들이 완성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제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은과 금이 기구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그것들과 함께 이 물건들을 성전 곳간에 보관합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을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람입니다. 히람은 그러면 누구의 명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의 의중을 따라서. 근데 솔로몬이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의중을 따라서 히람이 디자인하고
히람이 주도해서 제작했겠죠. 열왕기의 말씀은 히람이 그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려주는데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부어서 만들었답니다. 열왕기상 7장 45절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차진은 그러니까 찰흙을 거푸집 삼아서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금속 제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지고 고운 흙을 거푸집을 삼아서 이렇게 금속물을 부어서 만들면 제품의 표면이 매끄럽게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광만 넣으면 반짝반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급 기술이었대요.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기술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사용될 물건이죠? 성전에 사용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도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일 겁니다. 그러면 히람이 이것들을 만들기 전에, 그 전에도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성막에 있는 도구들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이제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지교회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도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거기에도 성막에서 사용하는 도구들과 같은 도구들을 갖다 놓고 사용하도록 했겠죠. 제가 왜 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굳이 강조하여 말씀드리냐 하면, 성막에 사용할 도구를 누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는데 그 책들마다 다 이 히람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면서 히람이 그들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좋게 평가를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대다수의 책들이. 그러고 보니까 히람의 소개도 비슷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보세요. 열왕기상 7장 14절에 히람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소개를 보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히람을 소개할 때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히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히람과 또 부살렐 오홀리압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의해 두로왕 히람이 지명하여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입니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뭐냐? 히람이 가진 지혜와 재주는 이방 사람 두로의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와 재주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다시 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가득하게 했다는 거죠. 또 오홀리압도 보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을 도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주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연구하여 만들어라. 방법을 알려줄 테니 연구해라. 이건 처음부터 그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 거죠. 연구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디자인의 모습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만든 기물들은 솔로몬의 의도에 따라 히람이 디자인하고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들었죠. 히람은 그 모든 물건들은 아주 고급 기술인 고운 찰흙의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어서 제작했습니다. 완성도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요즘에 스텐 그릇, 놋 그릇 나오는 것처럼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던 기물들은 히람이 만든 것과 비교하자면 10중 8구 보잘것없었을 겁니다. 히람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제작한 기물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제작한 기물 중에 사람들의 눈에 더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는 건 당연히 히람이 만든 거였습니다. 왜요? 반짝반짝 빛나니까요. 깔끔하니까요. 흠없이. 솔로몬의 눈에도 히람이 만든 게 흡족해 보였을 겁니다. 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대부분의 기물을 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연구해서 해야 되거든요. 부어서 만드는 기술은 고급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이라고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쳐서 만들라고. 잘 닦아서 연마해도 부어서 만든 것과 쳐서 만든 것 어떤 차이에 있겠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느 쪽이 더 흡족하실까요? 부족한 기술이지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든 성막의 기물들을 더 흡족하게 생각하시겠죠. 왜 그러실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랑 함께 만든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삐뚤빼뚤 이상하게 보이고 뭔가 어설퍼 보일지 모릅니다. 저희 딸들도 어렸을 때 막 그런 걸 막 만들어 왔거든요. 와, 그렇구나. 막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부모의 눈으로 자녀가 만든 걸 보면 놀라운 작품으로 보여요. 자녀가 만들어 온 거니까요. 내 딸이 천재일까?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요.
딸이 대충 낙서해 놓은 그림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야, 이거 뭐 요즘에 현대 미술에 하고 비교해도 대단하다, 막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좀 어설프고 좀 실력은 부족하지만 연구해서 고민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주로, 하나님이 지혜와 재주를 주신댔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연구해보자, 고민해서 만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주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그 도구들을 보시며, 도구가 이쁘겠어요? 그걸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특하다, 이쁘다 하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걸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이쁘다 하시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주를 주셔서, 사실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뚝딱뚝딱 한 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게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은 화려하게 세우는데 그 말에 담긴 고백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 제작한 물건들의 성막의 도구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히람이 야긴과 보아스를 장식할 때 뭘로 하죠? 석류와 백합화로 하잖아요. 이게요, 이방인들이 신전 지을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둥을 세워라. 그러면서 거기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일 거다. 그래서 풍성화, 영화를 얻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히람은 떠올렸겠죠. 자신의 고향에 있던 신전들의 양식들, 건축 양식들을 떠올리고, 아, 그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의 신전에 있는 기둥을 세울 때 히람이 같이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둥의 모양을 생각하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있는 그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 기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대로 만든 거죠. 또 성전의 도구들 중에 제일 먼저 만든 바다, 물두멍. 바다를 12마리의 소로 받쳐놓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좋게 해석해 주려는 사람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상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소 모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4장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또 성막 제작법을 배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을 하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난리 부르스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그런데 히람이 바다를 12마리 소로 받쳐놔요. 소도 역시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소는 바알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히람이? 자기 동네에 있는 신전에서 배워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신전, 성전 이런 게 없었고 성막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전을 많이 지어본 기술자 히람의 도움을 받아 신전을 만든 거예요. 성전을 신전처럼 만든 거라고요. 에이, 그냥 받침대인데 뭐 어때요? 뭐 어떻지 않아요. 성전을 위해 만든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웅장하고 화려하게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고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기둥은 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곳간에 금은 보화를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왕입니다. 이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세우기 원하세요. 기둥 세우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의 삶을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다 헛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 국률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적인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발버둥치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는 대신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결국에는 나를 좋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럴듯한 겉모양을 만드느냐고 정작 중요한 고백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럴듯한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기둥, 우리의 신앙의 현상들 물론 중요해요. 예배드리러 오고 헌금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하고 헌신도 하고 다 중요해요. 신앙의 현상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그냥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인정받아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이라면, 그래서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부와 성공을 향해 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